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뼘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엔카운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상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기쁘게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제가 이제 수요일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오는데 오늘 찬양 사역을 하는데 앞에서 엄청난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여기 인도하시는 집사님 이 정도 거리였거든요. 근데 한 80대 정도 되시는 권사님 두 분이서 치고받고 싸우셨어요.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서로 욕을 하시면서 갑자기 막 치고받고 싸우셔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늦게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는데도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6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기가 자꾸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빠 아멘하러 가야 돼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아빠는 갈 거야 이러니까 뒤집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왔는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왔는데 너무 이렇게 편안해요. 예, 이제 그래도 한 3번 왔다고. 예, 좀 편안하고 또 물론 이제 목양실에서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것도 몇 번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있는데 항상 좀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느낌이 좀 차분하게 그 사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이게 생각하지 못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특히나 21장은 원래는 20장의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이. 왜냐하면 20장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두 구절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설교할 때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책 항상 펴놓고 계셔야 돼요. 제가 PPT나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는 찾는 게 좀 일이라서.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책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21장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포커스가 제자들에서 한 사람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게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잖아요. 여기에 제자들 7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인물의 관계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는 21장은 제자들로 시작해가지고 베드로로 끝나요. 그래서 이 21장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오늘 그 제목처럼 위로와 격려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위로받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으시죠? 위로 옆에 분들 보세요. 위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욕을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불안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황도 좀 있고 약도 좀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한번 크게 왔을 때 이렇게 우리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면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그냥 누가 만지고 말 한마디 거는 게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이 참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는 다 그걸 믿음으로만 바라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 제가 이제 정신과 병원을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상담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요. 무슨 말만 하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뭐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고, 고친 사람들이 왜 고침받았다는 사람들이 거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엄청 이렇게 막 얘기하시길래 종교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인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차 싶으셨는지. 예.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약을 먹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위로와 격려는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할 때 너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일이나 그 상황을 그냥 듣고 야 그럴 땐 이렇게 행동하면 돼라고 그냥 결정을 지어서 누군가한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자녀를 먼저 이렇게 잃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상이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에게. 근데 그분에게 위로가 되신 분이 누구였냐면 먼저 몇 해 전에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보낸 그분이 가셔서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만 마라. 이게 같은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감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는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단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단어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행동이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될 행동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손 한번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세요. 예, 꽉 잡아주시면서 예, 그냥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또라는 단어예요. 자, 그 전에 뭐예요? 몇 번? 나타나셨던 이런 거겠죠. 자,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 말씀이 샬롬, 평강하라, 평강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붙잡히셨을 때 천군 천사를 보내고 로마 병사들과 싸우실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핍박하러 쫓아다니면서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들이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그 얘기였는데 이들이 계속 두려워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이제 딱 그 몇 명의 인원이 모여 있는지 보이죠? 자, 누굽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둘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시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제자 둘. 자, 7명이 함께 모여 있어요. 자, 이 중에 리더십은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죠. 여러분, 이 3절을 읽어볼 건데요. 3절에 여러분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언행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를 콜링하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원래 살았던 그 사행업으로 돌아가요. 우리 1절에 보면은 디베랴 호수가 나오죠.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지역의 서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 제자들 무리가 가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얘들아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6명의 인원이 뭐라고 합니까? 6명의 인원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갈게 하면서 그냥 똑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도 보고 부활도 봤잖아요. 근데 이들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원래 우리는 그 어떤 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는 팩트를 봐도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이제 겪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자를 살려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예.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우리들만 봅시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걸 보셨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보시면은 나이가 엄청나실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눈먼 자가 눈 뜬 걸 보셨습니까? 우리 못 봤잖아요. 그걸 왜 믿죠? 어떻게 믿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 받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려한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순종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 어머님의 일이 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믿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호수로 가서 물고기 잡는데 잡지 못합니다. 이제 3절에 뭐라고 해요? 후반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맞물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호러 영화 같은 거예요. 자, 이들이 날이 새가는 중이면 저녁부터 새벽 시간이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근데 갑자기 저쪽 건너편에 사람 그림 모습이 하나 딱 보여요. 여러분 그걸 누가 예수님이다 아니 뭐 사람이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우리 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4절에 예수인 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죠. 이 5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여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라는 단어가 나온 건 이 9절이 유일합니다. 그 어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저희 이 구절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배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좀 있니? 이 말이 너무 친근감 있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 놀이터 놀고 있으면 야 밥 먹어. 그러니까 그 느낌인 거예요. 야 밥 다 됐어.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 밥 다 됐어. 일로 와. 밥 먹고 놀아. 친구들한테도 얘들아 어디에서 있니? 어디에서 뭐 하고 노니? 너희 지금 안에 뭐가 있니? 이거 정말 친밀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부활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들아 라고 친밀감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등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들아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얘들아 라고 친밀감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소망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딱딱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상문아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 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때 정말 친구처럼 만나십니까? 아니면 왕처럼 만나십니까? 여러분 친구 만날 때 뭐 카페 깔거나 뭐 허리 숙여서 만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만나시죠? 저는 이제 청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대화할 때 그냥 야 잠만 말고 나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분들은 이제 또 약속해서 이렇게 만나서 가시잖아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만나면 저희 어머님이 동네에서 마당발이셨거든요. 어딜 가도 다 아세요. 어딜 가도. 그래서 이렇게 슈퍼 갔는데 아는 집사님 만나면 집에 안 오시고 근처 카페로 가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 생선이 다 녹아도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서 상한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배고파서 엄마 왜 안 와? 그러면 다 왔대요. 근데 계속 거기 계세요.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공감해하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더 공유하고 싶고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감히 피조물이 숨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말씀하시기 전에요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품고 묵상을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묵상할 때 뭐냐면 그때 그 시대 예수님이 목수셨을 때 친구의 입장을 대보거든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얘들아 만일에 우리 집에 뭔가 가구가 없어. 그럼 나는 예수님과 친구잖아. 그럼 내가 예수님이라 하지 않을 거고 이럴 것 같아. 예수 우리 집 우리 좀 가구 좀 만들어 줄래? 그럼 만들어 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으신가요? 너무 위에로 이렇게 보시는가요? 예수님을요
너무 위로, 물론 낮게 보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너무 높으신 분으로 보면요 격차가 생겨요. 가까운 분이잖아요. 가까운 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부르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관계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6장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들을 수 없더라. 기적을 행하시죠. 자, 근데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물고기를 누가 잡게 하셨죠? 예수님 잡게 하셨잖아요. 자,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 7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베드로에게만 얘기해요. 베드로, 너 어떻게 큰일 났다. 주님이셔. 너 3번 부인했지? 어떡할래? 주님이야. 이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이게 각자 좀 어떻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저는 후자를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네가 거부했지만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문 위에 계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부니까는 우통 벗고 이랬겠죠. 그러니까는 당장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전에 유일하게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바다를 건널 때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셔. 확인도 안 합니다. 바로 끼어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시면 뭐 이것저것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고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잘 알 거예요. 호수가 어떻게 됐는지도 지형이 어떤지도 물깊이가 어떤지도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든 거예요. 밤에 어떤 모습일지 내가 이 깊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뛰어든 겁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 예수님을.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어떻게 요한만 예수님을 확인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왜 얘기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그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12명 중에 예수를 판 자는 이미 죽었고 예수를 부인한 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우울감과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다 뛰어내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과 이 거리를 얘기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이제 50칸쯤 돼 있어요. 이게 40m에서 90m 사이라고 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당시. 그래서 이 90m 거리인데 이 거리에서 이제 그들은 뒤에 있는 거고 육지에 올라보니 베드로가 올라오니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대요. 베드로에게 숯은 어떤 의미죠? 트라우마예요. 왜? 불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끔씩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섭거나 과거가 떠올랐겠죠. 저는 지금도 조금 그게 있는데요. 그 구급차 지나가는 소리가 아직도 저는 트라우마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그 2차 병원에 계시고
혈압이 안 잡히셔가지고 아산병원 전원을 할 때도 구급차로 타고 전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응급대기를 5시간 하셨어요. 5시간 하셨고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실 때 소생실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소생실로 들어가셨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당장 전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구급차를 또 타고 분당 재생병원까지 제가 모시고 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 소리가 전 지금도 트라우마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구급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아예 소리만 듣고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아예 저는 운전을 못해요. 가끔씩 그 자리에 좀 멈춰 있을 때가 있거든요. 뒤에서 아무리 빵거려도 못 움직일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일부러 더 멀리 비켜드립니다. 확실하게 가라고. 왜냐면 너무 급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게 결국엔 그거예요. 우리 과거의 일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떠올랐을 거예요. 그 숯불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주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혼내시려나? 왜 하필 숯불 앞에 나를 인도하셨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근데 그 숯불에 봤는데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우리 생선하고 떡을 보면은 어떤 게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기는 너무 성경 공부 잘하시나 봐요. 부럽네요. 저희 애들은 아직도 오병이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떠오르지만 결국엔 뭐냐면 너희를 먹고 먹이는 거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숯불 위에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가 있는데 주님이 잡게 하신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더 갖고 오라고 하세요. 더 갖고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위로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통화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십시오. 저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10kg 정도 빠졌어요. 제가 작년에 102, 3kg 되었는데 제가 5월 10, 저는 기억하는 게 5월 14일 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105kg였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죠? 10kg 뺐으니까. 그 정도인데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는 그게 있잖아요. 함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도 막 몇 번 거절했거든요. 거절하니까는 다시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거기 이제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음식을 안 먹는 다이어트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화하시는 거나 카페 가시는 거 다 좋죠. 좋은데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으시고 또 격려해주고 싶으시고 또 한다는 거는 그 사람 말을 들으신다는 거고 또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요,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위로해 주시고 대화를 하셔야지. 물론 전화도 가능하죠. 전화도 가능하지만 하실 수만 있으면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 더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우리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배에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고기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이 준비하신 숯불에 올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쉬운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을 먹으라는 거죠. 이들이 그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고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물고기 못 잡았겠죠. 계속 고생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고 나서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와 함께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숯불
그 떡과 물고기와 함께 어울려져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끔씩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기도원이든 어디든 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실 때는요 그냥 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제가 제일 부담되는 시간이 우리는 교회 와서요 저기 앉아 있는 시간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방언으로 막 20분 동안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이렇게 막 있으면서 아까는 이렇게 왔는데 원래 9층에서 내려올 때 제가 예상한 시간은 3분이었거든요. 9층에서 내려올 때. 근데 엘리베이터가 9층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거 타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타요. 심지어 이 8층이 골프장이 있어서 시끄러운 있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 있자. 그래서 내려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그래서 저기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 마음이었죠. 지금 들어가면 할 게 없다. 두 번째는 너무 좋으니까 듣고 여기서 은혜 받고 들어가자. 그렇게 듣고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동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기도 안 나오는데 위로가 됐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크게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공장이 불탄 거예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거는 그냥 교회 가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여기 이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셨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 그분이 간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없이 앉아 있고 그냥 주님, 주여 이거밖에 없었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극한으로 힘들면 너무 밑바닥까지 가서 힘들면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그 일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일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하면 쇼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혈압을 좀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럼 해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승합제가 안 먹는 거야. 저희 어머님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좀 더 써주십시오라고 하니까는 그 분당재생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팔, 다리, 사지를 포기하고 장기를 살리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많이 이제 소생하셨잖아요. 팔, 다리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팔, 다리, 사지 절단 수술까지 받으셔야 되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우선은 생명이 있기를 원했으니까 먼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이제 담당한 선생님이 오셔서 포기하지 않겠지만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 얘기를 들었을 때 멍해지더라고요. 멍하고 그게 있어요. 뭐냐면 연면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할 거냐라는 그 체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단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그걸 정리해야 된다는 게 와 이게 못할 짓이 이게 그 아들이 돼가지고 와 그걸 한다는 게 너무 막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냥 만일 엄마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그럼 좀 안 아프게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체크를 하고 그 대기실 그 보호자 대기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저도 막 사람을 찾았어요. 목사님도 막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기도 부탁하고 원사님도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데 장례는 저희 경찰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좀 끝나면서 이제 장례가 좀 많아진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병원 옮겨야 되는데 동생이랑 저랑 둘이 차를 타고 왔거든요. 어머니는 운구차에 모시고 저랑 둘이서 동생이랑
눈물도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단 열 몇 시간 만에. 그리고 장례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화장하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교회를 정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그때 잠실동에 있을 때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기도 안 나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겼던 건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겁났을 거예요.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고백까지 들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유일한 물 위를 걸은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는 당장에 뛰어든.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나머지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 초청에 그냥 응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거르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런 죄를 졌지, 너는 이런 죄를 졌지, 넌 들어오고 넌 나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 좀 먹자. 우리 먹으면서 서로 좀 힘들었던 얘기 좀 나누고, 서로 좀 어려웠던 얘기도 나누고,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좀 다 털고 여기에서 좀 마음 좀 다 고백하고 털어놓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제 성향이라면 그러겠죠. 밥 먹고, 야 일어나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물어봤겠죠. 특히 베드로한테 그랬죠. 야, 뭐 죽기까지 따라온다며. 야, 너 그 어린아이가 그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기겁을 하고 부인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라면서, 이거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 때 저기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그때와 다른 건 뭐냐면, 잡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손에 못제국이 없었죠. 지금은 어때요?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박혔지,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상처가 있지. 왜 굳이 나눠주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손을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격려와 위로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지만 그 위로와 함께 너희 때문에 내가 죽었다, 고난당했다, 살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와 격려는 힘만 주고 보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손바닥에 그 구멍 난 그 손,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5절에 우리 함께 볼까요?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우리 21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15절에부터 뭐냐면 조반을 다 드시고 나누고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요구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 사랑하셨는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15절에 다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지문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십니다. 15절, 16절, 17절에 다 뭐라고 쓰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어요. 시몬아는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아픔을 기억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숯불은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예. 하지만 본인을 저주할 수 있는 그 이름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근심한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 근심하냐면요, 이게 걱정이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근심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부인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라는 의미예요. 내 사랑은요 주님처럼 영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사랑은요 나도 힘들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그래도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지. 그래도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 정말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는지. 이거 주님 사랑하십니까? 말씀이 안 나오시죠? 저는 요즘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사랑. 그래서 저희 지난주까지가 이제 국내 선교팀이 사역이었고, 마지막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도 이제 아까 봤는데 이렇게 버팀 민스트리 사역이 여기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토요일 날 있거든요, 이번 주. 근데 이제 그 주간까지지만 제가 말한 게 있어요. 그 지체들한테 잘 말 못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한테도. 뭐냐면 사랑한다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화가 나게끔 해가지고 제가 한번 욕은 한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뭐 자녀 키울 때 저랑 또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충만해져야 돼요. 인간의 사랑은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나누는 사랑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아프면 여기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누가 아프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자, 저희 아기가 4살입니다 4살이에요 이 아기가 나를 섬길까요? 내가 이 아기를 섬길까요? 우리가 아기를 섬기죠.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뭡니까? 삶이 잘 되는 거, 강건해지는 거,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다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랑 또한 뭡니까?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거 하나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 말고는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러니까 원수된 자도 사랑하시기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계시진 않죠? 말도 이상하게 나오네요.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너무 유하다는 거, 선하다는 느낌이에요. 저희 교회 나중에 한번 와보십시오. 저희 교회 너무 좋아요. 제가 담임인데 좋아요. 제가 담임인데 저희 교회 좋지 않다는 거는 제가 잘못된 거겠죠. 너무 좋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와일드예요. 거치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왜 오늘 아침에 화가 났냐면 저희 청년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되나? 저희 청년이 지난주 언제죠? 주일날 프린터를 300장을 넘게 한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마음은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무한 그 프린터기인데 뭐가 하도 한 번에 쭉 뽑으니까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리고 얘네가 그냥 간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뭐 말해야 고치잖아요. 그냥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써야 되는데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 종일 저녁에 그걸 고쳤거든요, 제가. 거기 화가 난 거예요. 썼으면 말을 하는 것보다 망가졌으면 목사님 이거 썼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물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서 애들이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른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 세상에 사랑 못 받아요. 이건 교회에서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고 계십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 저도 세상 나가면요 사랑 못 받아요. 목회자가 어디서 제일 사랑받을까요? 교회 안에서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거든요. 제주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직장을 나가도 심지어는 또 가정에서도 믿는 남편이나 아내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정말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잘 갔는데 청년부 가더니 안 나오고, 그런 이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냥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조차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서조차 위로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새 힘을 부여받겠습니까? 맨날 이 자리에 와가지고 힘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 그들이 성령 받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손잡았잖아요. 이따 가실 때도 손잡기 소망합니다. 손잡고 이게 룰루랄라. 저희 애기들, 전 그래도 애기들이 너무 좋아요. 애기들은 저희 애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거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또래 만나면 가가지고 막 몸으로 밀면서 자기가 막 뺏으려고 하고, 또 놀라고 하면 또 재미있게 놀고. 근데 어른들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막 좀 대면하면서 막 MBTI 이상한 거 얘기하잖아요. 나는 I 성향이야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난 내향적이야 이런 거면서 막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자분이 얘기하셨잖아요. MBTI가 가장 쓸데없는 비과학적인 거라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 예전에 그거 말고 혈액형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구가 60억, 70억 명인데 왜 혈액형 4개로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MBTI도 많아야 8개잖아요. 많아야. 저는 MBTI가 ENTJ가 나왔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ENTJ가 어떤 성향인 줄 아세요? MBTI 성향 중에 가장 성격이 나쁜 2위래요. 그래서 애들이 저걸로 자꾸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 교회 또 저밖에 없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는 하는 경우가 있죠. 말씀 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언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눌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움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벌써 40분 됐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20분 설교할 때 막 땀이 막 뻘뻘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왜 아쉽냐면 제 안에 사랑이라는 게 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위로와 격려,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자꾸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 재정이면은 나한테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 재정이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근데 주님은 다 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지체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지난주 기도했던 그 권사님 건강 여쭤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그 대표기도 해주신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전 목사님 성향이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랑이 되게 많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저 찾으시고 찾으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저 목사님 처음 뵙고 나서 태국 음식점 갔거든요.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근데 전 처음 먹어봤어요, 태국 음식을. 와,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다신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데 목사님이 정말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위로와 또
그러니까 어른이 느낌이 좀 강했어요. 저의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제가 뭐 힘들다 하면은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 정말 너무, 여러분 능력은 결국엔 사랑입니다. 작은 능력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방언을 하면 뭐하고, 통변하면 뭐하고, 예언하면 뭐합니까? 사랑 없으면 끝인데. 사랑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서 느끼는 건 사랑입니다. 물론 모르죠. 제가 깊숙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선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더 건강해지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